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우리 기자라 쓰는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기 전 시대소망 309페이지를 먼저 읽고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노라 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지 못하다, 순종할 수 없다 라는 사단의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대쟁투의 파노라마를 보여주는 귀한 교훈이 가득 찬 성경 본문의 말씀이요. 우리 모두는 원하건 원하지 않건 대쟁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편에 서게 되어 있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방금 말씀 보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노라 하지만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살지 못한다면,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고 산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주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 그들은 큰 원수 마귀의 기만을 후원하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있다. 우리 본문을 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한 번도 이 전장에서 마귀의 치열한 맹공격 전쟁을 치르지 않고 한 번도 사단은 자신의 포로를 내어준 적이 없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왜 우리는 맹렬한 힘을 다하여 이 대쟁투에 가담하여 싸우고 있지 않는가? 왜 실패하는가? 아까 찬미 불렀습니까?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참 아름다운 성경 찬미가 가사입니다. 그죠?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희의 자유를 주러 왔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혹시 이 죄의 세살에 매여서 또 넘어지 실수하는 것이 반복되어 오십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사단을 섬기기를 단념하고 구주께 충성으로 오는 사람마다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분노하더라.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자 그대로 믿으라. 계명을 뭐하며? 지키며. 수없이 말씀했습니다. 산상본 55페이지입니까?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다. 그분의 품성을 실제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주님의 약속이자 명령입니다. 그렇죠?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특별히 예수의 증거는 뭐와 관계에 있습니까? 계명과 관계에 있습니다. 좀 풀이해드리면 예언의 선물을 주신 목적은요, 계명을 지키는 한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더 좀 좁게 말씀드리면 14만 4천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선물이 예언의 신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거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조금 정확한 말씀은요.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나가더라.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장 1절 나 요한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성경 문장을 잘못 나눈 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하튼 넘어가십시다. 자, 이 말씀에 주석에 이런 말씀, 마지막 부분 주석을 펴보시겠습니까? 계시록 12장 17절에 복음 성경 주석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우리 앞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는 오로지 두 편밖에 없다. 우리 마태 12장과 갈라디아 6장을 통하여 중립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패배 아니면 승리,
그럼 하늘은 이기는 자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죠? 땅에는 오로지 두 편밖에 없다. 이 땅에는 오로지 두 편뿐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과 반역자의 금은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잘 들어서 이 말씀을 펴려고 읽었습니다.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 사이에 있을 큰 대쟁투, 싸움이 나타나 있다. 누구의 싸움이 여러분? 이방인과 우리의 싸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 그를 믿노라 하지만 어떤 싸움이죠?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힌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괴롭힌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노라는 사람 가운데 거듭난 자와 아닌 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의 싸움이요. 우리 모두 이 싸움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여러 구절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가 가능한가? 그렇죠? 조금 전 말씀처럼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요.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같은 말씀입니까? 같은 말씀이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대쟁투 510페이지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계시록 3장 21절 아시죠?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내가 뭐였습니까? 이기고. 그처럼 이기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가능케 해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잊지 마십시오. 권세를 주시겠다. 이 권세를 받는 사람들 연구해 보십시오. 난공불락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의 말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성령을 통해 주는 권세입니다. 성령. 맞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를 지는 것은 다 우리의 책임이요. 하나님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았습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어제 마가 5장을 보았습니다. 그라사 광인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사단의 종이 되었지만 스스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내뱉지만 나를 떠나소서라고 할 정도로 마귀가 지배했던 종이었지만 그 마음의 의지를 강제로 마귀는 지배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의 소리를 주님은 들으셨다. 감사하죠, 그죠? 우리는 그분을 섬기우로 선택할 수 있다. 사단아 그에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능력이 조금도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어도 더럽힐 수는 없다. 그는 번민케 할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용감하게 싸우도록 용기를 북돋아 준다.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약속입니다. 약속. 자, 우리 이어서 우리 몇 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연구해 봅시다. 승리의 비결을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한번 또 되새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에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제가 읽습니다. 폈습니까? 예, 16절입니다. 8절까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7장 1장 18절로 3장 20절까지. 그 육체의 욕심 아시죠?
육체의 본성, 자아.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경우. 아무리 선천적 후천적 죄된 성비에 깊을지라도 죄의 종의 몸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슬리지만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유다가 이 일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체념해 버렸죠.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적인 자아 굴복이 없는 이 싸움을 싸우면요 매일 갈팡질팡하다가 패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42절 보았죠. 우리의 포기는 완전하셔야 돼요. 적당히 포기하시고 또 소재되어지고 안 채우면 누가 들어옵니까? 7 귀신이 들어와서 더 심하게 만들어버려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의 자아 굴복은 완전했다. 여러분 돌밭의 청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랑했고 하늘을 그리워했고 때때로 은혜로 경험 많이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가 돌밭의 청중으로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랑 5처녀와 똑같은 경험이요. 굴복을 하기는 했지만 얼만큼 완전히 안 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죠? 돌아와서 마저 봅니다. 이들이 너희의 소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만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어지면 어디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더 쉽게 말하면 율법과 친구가 되어지겠죠. 그죠? 승리의 비결을 말씀합니다. 유다서 24절은 암송할 구절로 이해되어집니다. 능히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무슨 뜻입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뜻입니다.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요. 너희로 능히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한번 펴보십시오. 평강 가운데서 능히 너희를 흠도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좀 이따 예니신 보겠지만 우리의 전장터에서 싸움의 주체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니에요. 우리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십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말씀, 5장의 말씀 보시면 면류관을 벗어서 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다 던지죠. 그죠? 그럼 이 말씀을 폈으니까 한번 펴봅시다. 여호수아 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5장의 말씀이요. 저는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지는 모습을 눈에 보이는 표상으로 보여준 것이 여호수아 사사기요. 자, 5장의 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제 13, 10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 본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나이까. 누가 오셨습니까? 네? 예, 예수님. 한번 보실래요? 여리고 정벌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맡은 분량이 뭔가? 우리로 적용하면요, 우리가 이 싸움, 여리고 정말 죄된 아주 강한 습성들요, 고질적인 이 죄의 결함들요, 쉽게 넘어지는 그런 죄들요, 이런 정벌에 있어서 우리의 분량이 뭔가, 할 몫이 뭔가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읽기 그런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취하기 전 아침에 밖으로 나갔을 때
전쟁을 대비해서 완전 무장한 한 전사가 그 앞에 나타났다. 누가 나타났습니까? 완전 무장한 전사가 나타났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 대적을 위하느냐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다니엘 10장과 똑같은 말씀이요. 만약 여호수아의 눈이 도단에 있었던 엘리사 종의 눈처럼 열린다면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도 그의 시력이 견딜 수가 없었다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 광경을 있었다면 미안합니다. 보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훈련된 천군들이 하늘의 전사들도 전쟁을 6,000년간 해봐서 그런지 그죠? 잘 훈련된 천사들도 하나님의 천군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려고 거기에 왔고 주의 군대 장관의 명령을 내리기 위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 전쟁을 능수능란하게 경험해서 이제 잘 훈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죠? 우리 시사해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그 성벽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구원은 오직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요. 근데 우리 몫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돌라면 돌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보실래요? 주의 천사들이 승체를 엎어버리고 적의 보루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취한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다. 그래서 고전 15장 37절입니까?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김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그렇죠? 맞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의 주를 믿는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의 몫이 무엇입니까? 행동해야 할 그들의 맡은 분량이 있다. 어떤 분량요? 행동해야 할 분량. 순종이죠, 순종. 순종이죠. 그러면서 본문을 봅니다. 우리는 매일 싸워야 한다. 매일 싸워야 한다. 모든 영혼들 위해 암흑의 왕과 생명의 왕 사이에 큰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산상보원 141페이지 말씀이요. 어디에서요? 우리 마음의 보좌를 두고 싸우고 있다. 그죠? 전장터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땅의 거민들에게 여호와의 큰 날에 관한 교훈을 경고를 바라기 위하여 또 적의 요새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도록 하기 위하여 싸워야 할 큰 싸움이 있지만 이 싸움에 우리는 주전부대가 아니다. 우리가 참여할 싸움이죠. 이 싸움이 맞으면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을 내고 재림으로 마무리되어지죠. 이 싸움에 우리를 주님께서 군대로 지금 모집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란 것은 사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들을 빼내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 자신을 참 놀라운 말씀이요. 이게 야고보서 4장 7절, 8절, 9절. 기억나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순서가요, 순서가. 순서예요, 순서. 하나님께 굴복하지 아니하고 나가 싸우면요, 코피 터지고 오죠. 그 아이성의 점령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아이성이요. 주님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이성은 사실 아주 쉬운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코피 터지고 오지 않습니까?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이요. 우리는 그분께 자신을 굴복시켜야 한다. 그리고요, 우리의 협력을 얻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계획하시고 지시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시게 하려 합니다. 주전부대가 누구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고 하늘의 천사들이죠. 우리는 협력자죠, 협력자. 생명의 왕은 그 왕의 선두에 서 계신다. 그분은 매일 특별히 싸움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자아와 싸울 때. 그죠? 여리고의 큰 자아의 큰 성. 참 어렵죠, 그죠? 자아와의 싸움에서 이 땅에 예수님 외에 패배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에녹은 승리를 경험했죠. 가장 치열한 싸움이요. 아시죠? 교회정은 3권 106페이지, 교회정은 3권 106페이지. 자아와의 싸움은 가장 큰 위대한 싸움이다.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와 싸울 때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는 우리가 원칙에 충실하게 하기 위함이요 정욕이 마음을 사로잡으려 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기게 하려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질문 드립니다. 정복자 이상의 성공을 거두게 하려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런 말씀이 좀 떠오르면 좋겠죠, 청년들. 갈라디아 6장 13절 딱 나오죠. 우리를 정복자 이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뭡니까?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어떤 변화요? 예, 그런 변화까지. 이기는 정도를 넘어서서 완전한 변화를 주어서 다시는 뭐 합니까, 이제? 마귀가 찍소리 못하게 해요. 이게 발등상 된다는 말씀 이미 공부해 보셨죠? 이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맞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은혜로운 말씀이요.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히브리 2장 14절 이하의 말씀, 4장의 12, 14절의 말씀.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질문 드립니다. 유혹은 왜 유혹이 되어집니까? 유혹은 뭐로 받습니까? 마음으로 받아요, 마음으로. 그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연약한 분이셨어요. 맞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셨어요.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였더라.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고 여자 목소리에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성령의 사람이요. 왜 우리 위로를 줍니까? 우리 또한 그를 통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요셉만 기록되어 있으면요. 성경에 에녹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참 포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강도도 있고요. 삼손도 있고요. 그렇죠? 야곱도 있습니다. 다윗도 있습니다. 자, 계속 있습니다. 땅에 살아보셨기 때문에 모든 유혹의 힘을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요. 그분은 위급한 경우를 대처하는 법을 아시며 모든 위험한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겠는가? 우리 영혼을 신실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맡기지 않겠는가? 우리 역대하 14장을 좀 보겠습니까? 역대하 14장 한번 펴봅시다. 14장 11절을 좀 읽고 싶습니다. 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왜 주님께서 지금 바람을 붙잡으시고 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지, 왜 사방 원수들이 우리를 지금 호시탐탐 노리는데 왜 지금 주님께서 억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주시는지, 그 비결은요, 빨리 집을 짓고 문을 빨리 닫아서 자물쇠를 잠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이 주님께서 허락하시겠대요. 그런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시고 11절을 보시면, 우리 앞에를 읽어보시면요, 9절부터 보실래요? 9절부터. 후서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료하여 군사 100만과 병거 300성. 참 이 당시 엄청난 군대 아닙니까? 100만 군대요. 100만. 비록 집을 지어서 문을 닫아서 빗장을 쳤지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지만 방주가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 임하신 구주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순종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온 마음으로 의지를 순종하면 그분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요. 보실래요? 아사가 마주 나아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는데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은요, 정은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승리합니다. 이 아사는 군대의 이 전쟁의 본질을 잘 알았죠. 꿰뚫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이 싸우도록 얼마나 멋진 협력을 합니까? 그죠? 사람으로 하나님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말씀 11절의 말씀 중원을 좀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멋진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 7장 이하의 말씀인데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37장을 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36장, 37장은요. 늦은 비를 받을 사람들의 경험 속에서 재현되어지는 경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마귀를 승리하는가 비결이 담긴 그런 본문이라고 이해되어지는데 다 볼 수가 없고요. 37장, 방금 역대하 14장 11절과 똑같은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37장을 펴십시오.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요. 엄청난 군대가 그들을 에워쌉니다. 사면 초과입니다. 영적 전쟁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비결을 봅니다.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이요. 그 앞에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서 11장 40절과 44절 말씀과 똑같아요. 간단히 말하면 온 열국이 북방에 딱 포로가 되었는데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 14만 4천만 마지막 남은 머리만 딱 남은 거예요. 그들을 에워싸는 모습이에요. 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이사야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러분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비행기 탱크 다 해서 지금 막 쏘려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뭘 펴입니까? 말씀을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놀라운 멋진 기도요. 16절과 19절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1절의 말씀과 여호수아 5장과 똑같은 말씀이요.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 표현의 말씀이요. 시간 관계상 읽어보시기로 하시고요. 이걸 보기를 원합니다.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주만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똑같은 전쟁의 모습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 우리가 주전부대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겠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님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으시고 잘 전에 천군 천사가 우리 편이 되실 때 우리가 협력하기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매일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겠지만 주님 편에 굳게 서셔서 승리를 안기시는 그분의 은혜를 맛보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